4월 5일 금요일 신명기 22장 1절로 12절 못 본 채 하지 말고입니다.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들이 생활 속의 의복이나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해가는 것이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시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삶 속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목축이 생업인 그들에게서는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남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못 본 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괜히 관련되기 싫은 것이죠.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움을 주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죠. 인간의 본성은 관련되기 싫고 도움 주기 귀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요. 그 이웃사랑이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웃사랑의 향기를 내 존재로부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 소나 양의 주인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자신이 남의 가축을 돌보는 것이죠. 가축을 돌보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배설물을 치워주고요. 사료도 먹을 것도 챙겨주는 것이죠. 마치 자기 소유의 가축처럼 돌보는 것이죠.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소나 양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주변에 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어떻게든 길에서 주운 습득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의복은 그들에게 큰 재산 목록입니다.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었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또한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나 소가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홀로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2절, 1절, 3절, 4절 계속 3번씩이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건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돕거나 또는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심지어 그 가축을 너의 가축처럼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서로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죠. 남의 가축만이 아니라 내 가축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인간 본성을 쫓아서 그렇게 자기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한 주석은 에드먼드 벌크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속으로 그렇게 악한 것이 팽배한 세상이 되어가는 데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독하게 이기적인 세상, 이런 세상, 아주 소망 없는 세상, 점점 타락을 향해 가는 세상, 그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간단하게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차가 전복되어진 사고에 대한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차가 전복되어진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운전자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쓰던 분이 뒤에서 오는 차, 달려오는 차에 의해서 2차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세태 인심은 차가 전복되어져 있어서 그 차에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대로 두면 차가 폭발할 것이요 그 안에 있는 운전자의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서 신고해 주는 것도 큰 친절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시각을 초놈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그 운전자를 구출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이웃이죠. 그런데 그가 사망해서 참으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만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렇게 운전자를 구출해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많죠. 그러나 그러한 차가 전복되어지는 사고들은 어느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준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 새끼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의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5절에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을 구별해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 가증한 것,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복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단어는 입지 말 것이요라는 입다라는 그 단어와 함께 쓰여서 의복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단어 자체는 때로는 다른 성경에서는 장신구 또는 무기
뭐 이런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들로 해석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각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장신구나 또는 무기 또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 역할이 구별되어져서 주어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구별된 대로 성실히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창조 질서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센 자가 해야 되는 것은 남성이 부담하고 그리고 세밀하고 또 나누어서 어떤 분량을 여자가 부담하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흔한 일이죠. 그렇게 구별된 것들을 성실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길에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식량 삼아야 할 때 알은 먹고 새끼는 취할 수 있으나 어미새는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전쟁 상황에서 유실수를 보호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알을 낳는 암탉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약속이 추가되죠.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 그 생태계 보존이 복과 장수로 이어진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당신은 집의 지붕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되어졌는데요. 이웃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난간이 없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 낙상사고가 발생하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피해가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 상업시설들에는 그 시설물로 인한 어떤 인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또는 건설 현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장에서 고용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주가 비용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건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고 소방점검을 받죠. 자동차도 검사를 받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절제하고 조정하고 시설을 더 완벽히 하고 안전시설을 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두 종자를 9절에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방의 풍습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도 섞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털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문자적으로 이것은 혼방은 입어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막 썩는 것 그것은 금하라. 그렇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을 만들어 달 옷술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그 옷술을 보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선민의식보다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옷을 너무 크게 막 주렁주렁 달고 시장이나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종교적 허식을 드러내며 허례를 드러내며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꾸짖으시죠.
이것들이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수를 만들어 달도록 하셨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소한 말씀일지라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웃 사랑의 향기를 늘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 안에 오늘도 먹고 마시며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